제가 2주 전부터 선악과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대할 때 궁금한 점이 있죠.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따먹을 줄 아실 텐데, 죽을 줄 아실 텐데 왜 그것을 만들어 놓았을까? 하나님도 악하신 분이면 모르는데 선하신 분인데 왜 그걸 만들었어요? 결국은 우리 인간들이 그걸 따먹고 죽게 됐을까?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그게 참 궁금한 이렇게 신학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이유가 딱 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인데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산중앙에는, 그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 말고는 하나님의 창조도의 재심을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야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고 이랬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아들, 딸들하고 시간이 지나면 정말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시간을 모르고 살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심으시고 오고 갈 때마다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 저거 따먹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를 심으셨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인간의 본분인데 사단이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저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도 뭐가 돼?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유혹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죽음이 찾아왔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선악과가 어떤 나무이기에 그게 독성이 가득한 그런 과일이어서 그것을 따먹으면 적시로 적사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그것을 따먹으면 죽느냐?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선악과는 영어로 말하면 어떤 나무라 그랬어요? The knowledge of the tree. 지식의 나무.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우리 인간에게 뭐가 오느냐? 지식이 와요. 삶의 중심에 지식이 놓여요. 그래서 그 지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지식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모든 일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지식이라는 게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이 바르고 어떤 것이 나쁜가를 판단하는 게 지식이에요. 그런데 어린애들은 지식이 없으니까 판단력이 없죠. 그 애들이 조금씩 커가지고 가면 지식이 늘면서 판단하게 돼 있죠. 엄마 나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판단하는 거죠. 그 판단은 결국 뭘 가져오느냐 그러면 비판을 가지고 와요.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에게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벗고 벌거벗고 살아도 부끄러운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어머 우리 벌거벗었네? 무화과 나무잎을 가지고 가리죠.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왜 따먹었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아내가 사랑스러운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하와가 나보고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와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언제 하와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왜 여자 만들어 줘가지고 선악과 따먹게 만드시는지요? 책임을 하나님과 하와에게 돌려요. 이게 지식의 결과예요. 아담과 하와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가 말하면 내가 당신 때문이잖아. 당신이 처음부터 가자고 말하지 않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당신이 괜히 가자고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 누구한테 돌립니까? 상대방에게. 이게 지식이에요. 지식은 반드시 비판하게 돼 있죠.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게 돼 있어요. 이게 지식의 뿌리예요. 그 지식으로 살면 결국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죠. 상대방의 허물을 덮는 게 아니라 들춰내다 보니까 나는 더 이상 당신하고는 못 살겠어. 파탄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지식 대신에 뭘로 살아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믿으시죠? 여러분 대답 크게 해주셔야 돼요. 저는 제가 지금 힘든 상황인데 강단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야 돼? 너희는 사랑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에게 세 계명 준다.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성경을 딱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구약의 율법을 하나로 줄이면 뭐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 누군가를 사랑하면 이뻐 보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뻐 보이게 돼 있어요. 아침에 이제 제가 교회를 오는데 집사람이 이제 새로 산 가방을 들었어요. 근데 가방이 얼마짜리냐 그러면 중앙시장에 가서 산 10,000원짜리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여보, 그래도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10,000원짜리 가방 들고 다니기는 좀 그렇지 않냐? 그래 조금 좋은 거 하나 사면 어떨까? 이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별로 필요 없대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집사람이 그 가방을 들고 있는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집사람이 들고 있으니까 명품처럼 보여요. 왜? 내가 사랑하는 아내니까. 아내가 되니까 10,000원짜리 가방도 뭐처럼 보여? 명품처럼 보여. 괜찮네. 그래서 인간이 죽게 됐죠. 죽음이 찾아오게 됐죠. 이런 인간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인간들아 그만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도 따먹고 너희들이 죽게 됐지? 너희들이 진짜 다 지옥 가. 왜? 너희들이 내 말에 불순종했으니까. 내가 먹지 말라고 말했는데 너희들이 나의 말을 버리고 먹었으니까 그 책임 너희들이 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약된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포기하셨나요? 그게 아니에요. 불순종해서 선악을 따먹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인간들을 보시면서 그래 너희 죄니까 너희가 책임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인간이 우리를 포기하고 버리지 않으셨어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저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인간의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죄가 시작되었죠. 이 구원이라는 게 바로 뭐냐?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구원은 반드시 죄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죠. 이 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셨어요. 저 인간들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또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는 그냥 눈 감아 주실 수는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 죄값을 치루어서 인간을 다시 인간들의 나와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들 하나님 나라 데려올 수 있을까? 하나님 고민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은 이 죄라는 게 유전이 되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모두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 인간의 죄를 대진 누군가가 이 죄의 삭시, 죄의 삭시 뭐예요? 사망이고 죽음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인간을 위해서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돼. 근데 인간이 다 죄인이니까 죽어도 별 의미가 없어. 하나님이 고민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저 인간들을 온전하게 구원하고 이전처럼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함께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 뭐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느냐? 이 땅에 보내셔요. 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 그대로 보내세요. 그래서 가난한 마리아와 요셉의 집에 태어나게 만드시죠. 성령으로. 악의 몸으로 태어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이 사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은 딱 한 가지 하나 있어요. 뭐 하지 않았느냐? 결혼하지 않으셨어. 그것만 우리와 다른 점이지 그 외에는 다 예수님이 경험해 보셨어요. 이 땅에 몇 년 사셨어요? 34년. 그래서 보면 예수님 부모님한테 효도도 잘했다고 나와 있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서 목수로 사셨죠? 인간의 배고픔이 뭔가도 예수님이 잘 아세요. 자, 여러분 뭐 가끔은 생각하시죠? 예수님이 내 마음 아실까? 이렇게 취업 잘 안 되는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직업이 뭐냐? 목수예요. 목수는 월급 받는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정규직이 아니고 뭐예요? 일용직이죠. 하루하루 일해서 먹고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목수다 보니까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잖아요. 일하러 갔는데 일할 데가 없어. 그러면 예수님도 빈손으로 돌아와야 돼. 그러면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소년가정 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빈손으로 돌아오면 그 집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를 굶어야 돼. 직장으로 인하여 배고픔도 겪어보셨고 복음을 사역할 때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바다에 풍랑이 있는 대로 예수님이 깊이 잠드셨어요. 인간이 겪는 모든 걸 다 겪어보셨어요. 밤도 맞았죠. 침뱉음도 당했죠. 채찍에 맞았죠. 비웃음거리가 됐죠. 이런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뭐냐? 복음서예요.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입으로만 하는 구원 아니에요.
입으로 나를 믿고 구원받아라,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뭐냐? 전인 구원이에요. 우리의 영과 육과 우리의 영혼과 모든 걸 다 구원하고 다 어루만지시고 다 체험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아픈 마음, 우리 아픈 상처,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어떻게 내가 당신처럼 아플 수가 없지 않냐. 당신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지켜본 뿐이지. 당신이 얼마나 힘드는가를 자기는 잘 모르겠다. 당연하죠. 대신 아파줄 수 없잖아요. 근데 누구는 아세요? 예수님은 아십니다. 왜 십자가 고통을 당해보셨잖아요. 산재로 십자가 못 박혔잖아요.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 대해서 주님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한 번도 그런 걸 안 해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알아요? 내가 당해보지 않았는데, 내가 아파보지 않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4장 14절, 16절에 보면 예수님 우리가 똑같이 모든 걸 다 당해보셨다는, 체험해보셨다는 거예요. 단지 차이는 뭐냐? 죄는 없다. 우리가 차이점이 뭐냐?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대신 겪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차이점은 뭐냐? 죄는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 피 흘려 죽으셨죠? 죄라는 게 그냥 사함받는 게 아니죠. 반드시 그 죄값을 치료해야 돼요. 그래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래서 그 옛날 예수님이 오늘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뭐하도 못하려고 예루살렘에 오셨냐? 십자가 지시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예루살렘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와 달리 우리 인간의 피 속에는 죄가 있는데 예수님의 피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는 그냥 피라고 안 불러요. 보혈 이렇게 부르죠. 십자가 보혈.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여러분, 십자가 고통이 어떤 것입니까? 이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이렇게 건강하게 살게 된 것, 다 주님의 은혜잖아요.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었죠? 무거워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앞날 밤부터 한숨도 못 자고 신문 받으시고 맞으시고 등에 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거든요. 너무 힘이 드니까 예수님이 오르지를 못하고 그 길에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인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갔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넘어질 때마다 노마 병정들이 채찍을 가지고 예수님을 내리쳤어요. 그럼 예수님 채찍에 맞을 때마다 살점이 툭툭툭 떨어져 나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 때 33살에 요즘 말하면 총각이잖아요. 아무것도 걸친 게 없어요.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렸죠. 사람들로부터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을 산채로 못을 엄청나게 못을 박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웠어요. 그 심하에는 가시에 찔린 채로 피가 줄줄줄줄 얼굴 위에 흘렀죠. 이와 같은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자, 우리 구약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영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창에 찔리셨어요. 왜 찔리셨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족함 다 십자가 앞에 가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이 상했어요. 왜 그래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죠. 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채찍에 맞은 결과가 바로 뭐냐? 왜 맞으셨나? 우리가 나음을 받았어요. 채찍에 맞는 그 고통 때문에 주님께서는 뭐냐? 우리의 질병, 우리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들면 기도하잖아요. 고쳐달라고. 그리고 기도하면 고침을 받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그 대가를 다 치료해 넣으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병 고침을 받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한다고요? 평화를 누려요. 그 예수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신약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십자가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우리의 질병의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 모든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 십자가 지심으로.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천국 가는데 다른 행위 필요 없어요. 뭘 다른 걸 해가 더 보탤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참 많은 종교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말고 많은 종교가 있죠. 종교는 뭐가 종교라 그러냐 그러면 또 다른 세계, 죽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믿는 게 종교예요. 모든 종교를 죽고 난 사후에 또 다른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가 구원을 얘기할 때 구원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해서 어떤 종교는 뭐냐? 고행해야 돼. 우리 인간의 죄를 너무 많이 짓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스스로 고행해야 돼. 무릎으로 기야 돼. 내 몸을 채찍으로 때려야 돼. 이런 종교도 있어요. 또 어떤 종교는 뭐냐? 덕을 쌓아야 돼. 선행을 베풀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구원은 그런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오늘 기독교가 많이 변질이 됐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오늘 자꾸 이제 이 기독교의 생명인 뭐가 사라지고 있느냐? 십자가가 사라져.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도 힘드는 일, 고달픈 일 이런 건 안 하고 싶어. 그 대신 뭐냐? 얼굴 비치는 일 이런 건 하고 싶고, 얼굴빛 내리는 일에 나가서 자리에 서고 싶은데 힘들고 어려운 이런 일들은 안 하고 싶어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고난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각자의 몫에 대한 십자가가 있어요. 그걸 버리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될 몫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걸 알게 되죠. 제가 부교육자를 했을 때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면 권사님이 따라오시죠. 기도 권사님이. 근데 신방을 마치고 어느 한 집에 이제 부잣집 신방을 갔어요. 제가 맡은 교구에 부자들이 많이 사셨거든요. 근데 그 부잣집 신방을 갔는데 그 여자 주인 되시는 분이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자기 집의 어려움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신방관이 권사님이 평소에 제일 부러워한 집이 그 집이야. 왜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 좀 가난한 하시 좀 그렇게 뭐 잘 살지는 분은 아니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을 너무너무 마음에 부러워한 거예요. 근데 그날 신방을 마치고 나와서는 하시는 말씀이 뭐냐? 고백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제 집을 너무 부러워했는데 오늘 신방을 가보니까 우리 집이 훨씬 낫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 집에는 고난이 없을 것 같아. 부자니까. 근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우리 집보다도 훨씬 더 힘들어.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면 그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고난이 있어요. 선교지에 가보면 얼마나 환경이 열악한지,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나? 진짜 선교사님 쳐다보면 존경스러워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은 그런 거 별로 힘들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분들은 그걸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쁨으로 그곳에서 부족함이 많아도 생활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가시는 거예요. 또 직장에 여러분 다녀보시면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알게 모르게 직장인들이 빈정거립니다. 뒤에다 대놓고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 빈정거리고 뒤에서 딴소리 하기 때문에.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핍박을 해요. 여러 가지 가정에도 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 없는 집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고난을 이겨내는 거죠. 누구를 의지해서? 십자가를 의지해서. 십자가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그 능력이 십자가에 있거든요. 이번 고난 조건을 당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더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고 하나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